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부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10가지 증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딴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는 모습, 또 자신의 정당한 요구조차 거부하는 것, 또 현재에 미치는 과거의 영향력을 부정하는, 또 우리의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양분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에만 바쁘다. 또 갈등을 회피한다. 상처, 약점, 실패를 은폐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한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을 향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영적 성장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온전한 성장, 정서와 영성의 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게 됩니다. 1번이 뭡니까? 막다른 벽에 부딪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다른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신앙적인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신앙적인 태보를 느끼고 신앙적으로 내가 침체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그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준영의 그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막 자라게 됩니다. 그런 자라는 과정에서 교회 안에서 양육 훈련의 과정들을 가지죠, 그죠? 초신자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가이드들이 있는데 어떤 가이드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와 말씀을 들으며 다양한 교회 모임에 참여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되도록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세요. 큐티, 또 기도 시간 가지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소그룹, 우리 교회 같은 목장이죠. 목장 모임,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서 영적 성장과 교제를 도모하고 성경을 배워가세요. 이것도 이제 열심히 하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세요. 믿음이 또 자라게 되면 또 헌금을 하게 되죠, 그죠? 직장과 가정, 학교, 그리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전도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영적 연세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환해서 봉사해 보세요.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가이드를 이제 듣고 이제 소신자들, 새가족들이 조금씩 믿음이 자라면서 실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주님 안에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그런 나쁜 행동들, 습관들이 여전히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야, 내가 예수님이 믿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가르친다고, 단순히 내가 배운다고 해서 이런 패턴들이, 이런 습관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위에 덧대지는 거죠. 지금 이제 거기 보면 제가 답을 말씀 안 드렸는데 과거의 행동 패턴입니다. 깊숙이 자리 잡은 과거의 행동 패턴에서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금 내 모습에서 덧대어서 해야 할 목록들, 하지 말아야 할 목록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그죠? 세상에 지킬 것도 많은데 교회 와서도 지켜야 될 게 있고, 그러다 보면 무력감과 죄책감만 느낄 뿐입니다. 죄책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물론 그런 건 맞죠. 근데 이 죄책감을 느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신앙이, 영적인 생활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그러면서 삶의 모든 면에 구석구석에 어떤 영적인 독소들이 있는 것처럼 그 독소만 빼내버리면 좋겠는데, 이런 독소를 제거할 여러분 해독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있을까요? 예, 그 해독제가요, 건강한 정서, 관상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는 이제 정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관상적 영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관상적 영성인데, 건강한 정서와 관상적 영성, 이 둘이 하나로 통합될 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타이틀이, 제목이 건강한 정서와 관상적 영성의 통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온전한 성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거죠. 자, 관상적 영성이란 말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영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기독교 영성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 영성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관상적 영성은 뭐냐? 그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머무르는 신앙의 뭐라고요? 태도.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하고 응답하는 영적 생활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태도, 생활 방식, 이겁니다. 알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 이게 뭐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 오래 하고, 이게 하나의 행동하는 신앙이죠. 그런데 이 관상적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있기 위해 머무르는 신앙의 태도예요. 태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7번을 두루지 보고 있는데 생각은 해요? 딴 데
콩밭에 있다 하잖아요. 지금 이 마음을 우리가 터치하고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상적 영성을 영성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관상이라는 게 한자어로 볼관자의 형상상자예요. 어떤 형상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컨템플라티오. 뜻이 뭐냐면 깊이 바라봄, 그 다음에 답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응시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것은요, 깊이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깊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보이죠. 자, 그래서 관상은요, 기독교 중세 영성에서 렉시오 디비나, 이게 다 이제 라틴어예요, 라틴어. 렉시오 디비나의 최종 단계로 여겨졌다는데, 렉시오 디비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신데, 렉시오 디비나는요, 성경을 이제 읽는 방식인데, 성경을 단순히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듣는 방식이 렉시오 디비나예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세 수도원 전통에 깊이 발전되어서 이 관상적 성경 읽기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이 지금도 이제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큐티하고 비슷해요. 큐티할 때 먼저 읽고 관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묵상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읽기, 렉시오, 묵상, 메디타치오, 기도는 오라티오, 관상이 뭐예요? 컨테블로티오. 맨 마지막 단계가 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렉시오 디비나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이 1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렉시오 디비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두세 번 이렇게 천천히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단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캐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마음에 남는데 왜 이 말씀이 지금 내게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하니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에 여러 결핍이 있지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강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나한테 왔잖아요. 왔으면 관상을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조용히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동성기도도 있고, 뭐 묵상기도, 침묵기도,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상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상적 영성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관상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한다기보다는 영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상적 영성은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함께하는 데 초점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고 내가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함께 한 데에 초점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말로 많이 하는 것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머무르며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행동 이전에 답은 존재입니다. 행동 이전에 존재를 강조합니다. 행동이 뭐예요? 영어로는 doing,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존재는 뭐예요? being이에요. 자, 여러분, 존재는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보통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두기 쉽습니다. 당신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했어? 성경 말씀 읽었어? 기도 얼마나 했어? 주일 성수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막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관상적 영성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나요? 성경 매일 읽습니까? 기도 매일 합니까? 이게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나요? 묻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정곡을 찌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관상은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태도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와 진정으로 이제 사랑에 빠졌을 때,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다 우리 배우자와 뜨겁게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잖아요. 불같은 사랑을 할 때, 여러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잖아요. 같이 그냥 손만 잡고 있어도, 옆에 그냥 있어도, 그냥 그 자체가 뭡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굳이 얼굴 맞대고 막 이야기를 저것저것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어땠습니까? 그냥 남편이 옆방에 있어도 그것으로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와 같이 관상적 영성은 하나님과 그런 존재적 친밀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넘어가셔서, 자, 건강한 정서와 이제 관상적 영성이 이제 통합을 해야지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어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어도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사랑이 넘치고 또 균형 잡혀 있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그죠?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금욕하고 뭐 서원하고 어떻게 보면 관상적 영성을 깊이 하고 막 그죠? 기도 많이 하고 40일 금식하고 막 이런 분들이 중에서도 감정적으로 미숙하고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 건강과 관상적 영성이 어떻게 돼요?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관상적 영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매우 적은 수가 건강한 정서와 통합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건강한 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관상적 영성과 통합을 이루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는 거예요. 많지가 않아요. 다 한쪽으로 막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요, 지난주에 배웠던 그 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혁명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뭡니까? 오늘도 잠깐 언급했지만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문제들의 원인이 바로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건강한 정서와 관상적 영성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정서. 자, 여러분의 정서가 얼마나 건강한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죠. 자, 답은 감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명명하고 인식하고 다룬다. 이게 명명하다는 건 뭐냐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안에 슬픔이 있다.
분노가 있다, 시기심이 있다, 우울함이 있다. 그것을 명명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슬프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걸 명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화가 났는지, 지금 우울한지, 슬픈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서적으로 아직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적극적인 동정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트고 이어간다. 관계를 트고 이어간다.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신을 망가뜨리는 감정 패턴에서 도망쳐 나온다. 감정 패턴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사람이 내가 잘못된 감정의 패턴 가운데 계속 돌아가면 알아차리는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거든. 그리고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지한다. 과거는 지나가신 과거야. 그런 상처, 아픔들 다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을 말 또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내보이는 답은 능력을 개발한다. 능력을 개발한다. 이게 내보인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도 잘하지만 또 대체로 그런 특히 감정적인 부분들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잘 표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내 의도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한다.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막 조종하려고 해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들어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는요, 막 이야기를 해서는 조정하려고, 이용하려고 하고. 이게요,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요, 정서적으로 미숙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필요나 시작. 자신의 필요나 요구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공손하게 요청한다. 자, 필요나 요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공손하게 요청한다. 이것도 잘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준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미안해가지고, 그죠? 그럴 때는 필요하면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고, 내가 뭐가 필요하면은 요청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 약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한다. 예. 능력은 좋은데 한계와 약점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답은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타협점을 찾아 성숙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배운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관점에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본다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읽겠습니다. 자신의 시작. 자신의 성과 성적 욕구를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표현한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왜곡될 수는 있죠. 그 왜곡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거나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제 문화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이 성의 가치, 성의 기쁨,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적인 욕구를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 사이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밖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부가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솔직히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한다. 슬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사람은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한 6개월만 지나도 괜찮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함부로 아이고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마다 다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상적 영성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관상적 영성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까 관상적 영성에 좀 배웠는데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신부도 아닙니다. 그냥, 수도권에서 일하는 사제랍니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순수한 사랑의 눈길, 이 관상이래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 여러분, 모든 곳에 계신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계실까요? 계십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 차 옆에 계실까요? 예, 우리가 자꾸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관상적 영성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 사랑에 복종한다. 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시작.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모든 일에서 그분의 임재를 의식한다. 모든 일에서 그분의 임재를 의식한다. 자,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을 우리 존재 깊은 곳에 받아들인다. 우리 존재 깊은 곳에 받아들인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우리 주님께 깊이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긴장감이 깊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 영적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사실 어렵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관상적 영성을 쌓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답은 침묵입니다. 침묵, 홀로 있음, 항상 기도하기를 훈련한다. 그러니까 침묵은요, 우리가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죠. 네. 의도적으로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있으면요, 이제 장소적으로,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곳으로,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흔히 얘기, 우리가 뭐 기도원 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독으로 좀 이렇게 교제하고 그분께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깨어 안식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향해 가는 변화의 답은 여정입니다. 변화의 여정임을 이해한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볼 건가 했을 때 여정, 여행, 이 신앙의 이 모든 것을 여정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의 참 정수를 발견한다.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세상 문화를 따르기보다 기독교적 삶을 산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헌신하며 산다.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뭐겠어요? 교회죠. 여러분의 목장이죠. 선교회죠. 공동체에 헌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혼자 내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도표가 있는데 보십시오. 자, 관상적 영성과 건강한 정서 이 두 개가 보면요. 수직적으로 관상적 영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뭐가 있어요? 건강한 정서입니다.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나도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거죠.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자, 관상적 영성은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로서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게 되면 내가 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에 대한 사랑도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사랑으로 연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상적 영성은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리고 건강한 정서는요,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하는데 우선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관상적 영성은 하나님, 건강한 정서는 사람들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내면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각 사람을 우리가 이용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두 가지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것인가. 다른 한편 뭡니까? 정말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존귀히 대할 것인가. 항상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막 친구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뭐예요? 많은 경우가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돈 때문에 뛰어가거나 특별히 그건 뭡니까 다?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이요. 마틴 부부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죠. 나와 너라는 책에서 사람을 그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한 사람 너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일이 이제 우리 안에 벌어진 데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이제 그림 1을 보시면 정서적 건강과 관상적 영성이 통합될 때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서적 건강과 관상적 영성이 통합이 되면 세 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속도를 줄이고 느긋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답은 속도입니다. 속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수가 더 바쁘다. 정말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시간에 쫓기고요. 일정에 짓눌려서 긴장과 피곤함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쁘지 않지만요. 백수를 할 수 있죠. 바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무료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무시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도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해야 한다는 또 부당함과 압박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뭔가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어. 내가 오늘 성경 말씀 통독했어.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 활동들이 시들해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가? 그래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 어떤 활동에 매몰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거에 의해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만나요. 또한 신앙적이지 않는 활동에 분주한 경우도 많아요. 그냥 세상살이 하다가 일에 바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에, 취미생활에 바쁠 수 있죠. 이렇게 너무 활동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중요한 걸 놓칩니다.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데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관심이 많아요. 도와주고 막 하는데 자기는 잘 못 챙기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다 섬길지라도 나를 돌아보고 내가 뭐가 좀 미스하고 있냐,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건강과 관상적 영성이 통합되면요, 지나치게 활동적인 우리의 속도를 이렇게 막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느긋하게 지나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속도를 줄일 수는 있지요. 그냥 우리가 삶의 속도를 줄일 수 있죠. 우리가 어디 가서 한 달 살이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속도가 줄어졌고 활동이 줄어들었으면 이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있느냐요. 바쁘지 않으면 그럼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정서와 관상적 영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침묵, 홀로 있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읽던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이제 관상적 영성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신앙생활의 두 가지 방식을 대표합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 언니는 뭐하고 있어요? 막 준비하기 바쁩니다. 오늘 예수님 오셨는데 뭘 해드릴까? 전도 붙이고요, 샐러드도 하고, 또 스테이크도 해야 되고 막 바쁜데, 동생은 저기서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자,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둘 다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집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내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께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막 분주한 거예요. 이는 그녀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위문을 보시면요, 답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활동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지만 뭔가를 하는 데만 바빴을 뿐 정작 그분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삶의 중심은 잃고 흩어져 질서가 없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예수님마저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자, 그림 1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contemplation 해가지고는 being with God이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글을 해놨죠. 관상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관상의 시간이 그 동그라미가 어떻습니까? 액티비티, 활동이죠. 활동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그게 말하자면 뭡니까? 활동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Your life, 우리의 삶, 마르다의 삶이 어떻습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마르다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적으면서 활동하는 시간은 그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삶은 구부러진 화살표처럼 위태위태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분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좋았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상의 시간이 줄어들고 활동 중심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뭔가를 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처럼 나 역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애썼지만 해야 할 일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래에 보면은 구부러진 화살표가요, 막 관상과 활동의 균형이 깨진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관상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활동이 있는데 활동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뭘 우선순위를 두고 균형을 잡을 것인가? 자,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 그림 3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조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구심점이었어요. 그림 3을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원의 크기와 또 활동의 원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는 관상의 시간과 활동이 잘 통합된 모습입니다. 관상의 시간과 활동을 통합시키는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쭉 명료하게 나가는 거죠. 이 활동하는 삶이 전혀 복잡하지 않고 즐겁게 되는 거죠. 자, 유인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깝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을 하거나 놀거나 뭐 요리를 하거나 뭐 집 청소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뭐 친구를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듯이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삶의 속도를 얼마나 늦추느냐의 문제는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를 줄인다는 것이 내가 막 속도를 줄이고 싶다 줄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집중을 하다 보면 내 삶의 속도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창조 세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꿈을 통해서, 우리 친구와의 시간, 일상의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일들, 좋은 일들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도, 예배만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의 교제, 일상의 삶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집에서 청소하는 거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 다 그 안에 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관상적 영성의 핵심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도를 줄이고 느긋하게 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상적 영성이 속도를 줄이고 느긋하게 사는 삶에서 생겨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건강한 정서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건강한 정서는요, 유인물 보시면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생겨납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식하고 느끼고 아파하고 성찰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답은 감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관상적 영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가정을 보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할애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시간과 물질이 가는 거죠. 우리 일터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또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나 자신은요, 물론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죠. 성경을 읽고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매일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기 위해서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할애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요,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는 그냥 축 처질 때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요 막 씨름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일기 쓰시는 분 계세요? 일기? 예, 이 책에 보니까 감정일기를 써보래요. 감정일기. 자신이 하루 중에 강하게 느꼈던 그 느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분노도 있을 것이고, 수치심, 괴로움, 질투, 두려움, 온갖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쭉 일기로 기록하면요, 감정일기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게 슬픔인지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잘 구별하기 힘든데 계속 쓰다 보면요, 그걸 분명히 내가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서적 건강과 관상적 영성의 통합이 가진 선물이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는 삶.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과
또 과거에 내뱉었던 답은 부정입니다.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저 스스로 들고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나는 실수로 태어났다. 나는 멍청하다. 실수로 눈을 뜨지 않아. 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 괜찮다는 느낌이 든다. 나를 주장할 권리도, 나의 생각과 감정을 말할 권리도 없다. 나의 가치는 내 존재가 아닌 나의 지식과 경제력, 내가 하는 일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요, 우리 내면 가운데 막 쌓여 있어요. 내가 약할 때마다 그게 막 쏟아 올라와서 우리를 막 억눌러요.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멀리 해야지요, 우리가 건강한 정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는 정말 엄청난 존재들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정서는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히 닻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뭐 어디 요동하지 않고 그 사랑에 깊이 머물러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고 의식하려면 건강한 정서 위에 관상적 영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관상적 영성은 우리가 더욱 성숙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자, 마지막 정서적 건강과 관상적 영성의 통합이 갖춰다 주는 선물이 뭐냐면 환상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환상에서 벗어나는 삶. 환상이라니까 뭐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실 환상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 성취감, 관계들 막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명예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직장, 그 하나 막 빠졌을 때 우르르 무너질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그게 뭐냐면 환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요, 확실한 그 확고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환상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에 막 붙잡혀가지고는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옷도 새로 사고 신발도 사고 전자제품, 차, 집 이렇게 막 소유를 할 때 어땠습니까? 사면 좋아요, 그죠? 여러분 차 새로 차면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이제 차를 사니까 지금 한 2달 다 돼가는데 한 일주일, 2주, 한 달 때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2달쯤 되니까 좋긴 좋은데 처음만큼은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처음에는 확 만족했다가 그 만족감에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위나 명성,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도 사실 환상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손에 잡혔다가 사라질 것이 물질이 아닙니까? 이런 것에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상적 영성과 건강한 정성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움과 관계, 이 모든 성취들, 이런 것들, 가진 것들의 한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정서를 지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살아갑니다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 안에서 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속이는 가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진리 안에 산다. 진리는 마치 빛과 같죠. 그러니까 빛 안에 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걸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삶을 따라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답은 상처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취약성을 감추려 하기보다는 기꺼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재발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상처, 취약성, 나의 나약함들을요,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는 더 아픕니다. 근데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 성공이나 소유,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정서를 지닌 사람입니다. 자, 관상적 영성에 머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집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 답은 거짓 자아를 벗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 환상들을 폭로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의 삶을 견지합니다. 예. 자신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표현이 되게 거칠죠? 박살내고 그 환상들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 안에 요동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릇된 환상에서 벗어나려면요, 건강한 정서와 관상적 영성 모두,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건강한 정서와 관상적 영성의 통합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 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본보기.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은 풍성한 감성과 심오한 관상적 삶이 매끈하게 연결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여백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넣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55편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여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55편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여러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요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요 자신 속에 있는 이런 아주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다 토로했어요. 그럼을 통해서 관상적 영성, 하나님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다윗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은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길을 이제 들어섰고요. 이제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건강한 정서와 관상적 영성이 통합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는 다음 주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정서와 영성이 통합된 온전한 성장을 향해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바쁨과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처럼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감정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흘러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도를 줄이고 주님께 주의를 집중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